12월 17일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이제라도 주께 돌아오라입니다. 요엘 선지께서는 1절에서 11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이를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섭게 임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 17절까지는 과연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먼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을 다 떨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 곧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파수꾼이라는 사명이 있죠. 그들은 위험을 당할 때 그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시온은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역시 시온이죠, 경고의 소리를 질러 땅 주민들 다 떨게 하라. 1장에서 우리는 다 듣게 하라,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이제 2장에서는 다 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에 이제는 지나 그 내용을 깨달은 자들이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보다 이제 더욱 무서운 또 하나의 여호와의 심판이 우리 앞에 누구에게나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2절에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것은 무서운 날이요 공포스러운 날입니다. 그 날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인데 말이죠. 그러한 심판의 날은 오히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이게 무슨 의미이실까요? 새벽빛은 거부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 어둡고 캄캄하고 두려운 날, 구름 덮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거부할 수 없이 마치 매일의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그렇게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여호와의 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 캄캄하며 구름이 덮인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일지라도 마냥 구원의 기쁜 날로만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스라엘에게도 이 날은 재앙이요 무서운 날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고 후대에도 대대 없다. 유일무이한 여호와의 날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하루, 한 번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 여호와의 날이 사실 우리에게는 무섭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까요? 3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서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유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 거부할 수 없이 찾아오는 그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모습이죠. 3절에 불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 앞에 서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리니 에덴 동산 같았는데 황폐한 들처럼 변한다라는 것이죠. 심판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이 그토록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황폐한 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죠. 심판이 휩쓸고 지나간. 그러니까 불꽃이 완전히 모든 것을 태우고 살라버린 그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것을 한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전혀 없다. 단언하시는 것이죠.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건 기병 같고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와 병고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면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이. 이것은 마치 메뚜기의 습격, 메뚜기 때처럼,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군대처럼 그렇게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력으로 그렇게 졸지간에 들이닥치는데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백성들이 질렸어요. 그래서 낯빛이 하얘졌다라는 것은 창백하고 파리한 모습으로 질려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얘졌다. 근데 이 번역은 사실 좀 상반되는 다른 번역이 있는데요. 70인역에는 모든 얼굴이 검게 그을린 항아리 같다 이렇게 번역하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은 낯빛이 하얘졌다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가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포에 질려서 창백한 모습, 파리한 모습,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공포의 크기와 그 경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마지막 심판 때의 점령군의 침입,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급작스럽고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심판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7절에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자 자기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무기를 돌파하고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유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돌파하고 들어가며 달리며 오르며 창으로 들어가는, 참으로 일사불란해서 조금의 틀림도 오차도 없이 그 많은 용사와 무사 같은
심판의 그 주체들이 도무지 저항할 수 없이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10절에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한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앞에서도 그 모습을 표현하셨죠. 그렇게 어두워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의 날이라고 2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결국 별들조차도, 해와 달은 물론이요 별들조차도 빛을 거두어 버리는, 밤에 말이죠, 별빛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별빛으로는 빛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거두어져 버리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되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여호와의 날, 1절에서도 여호와의 날, 또 11절에도 여호와의 날, 앞에 1장에도 있고요 3장에도 또 등장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의 중심 내용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날이 강력하고 참으로 그 낯빛이 하얗게 질릴 정도의 그 두려움의 날이 우리 앞에 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과연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12절로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회개의 외적 모습입니다. 외적인 우리의 외모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금식하는 것, 음식을 끊는 것이죠.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소망으로 육체를 괴롭게 함으로 그 영이 깨어나는 그 금식이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것은 외적인 회개의 모습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다. 그 일부가 아니라 전심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십니다. 마음을 받기 원하는, 우리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으며 우상을 따르던 길에서 돌아서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기에.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일은 몸에 하는 것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로 대변되는 것이요, 새 언약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돌아갈 수 있죠. 마치 돌아오는 탕자처럼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이킵니까?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방향 전환하는 것이죠. 세상에 향하지 않도록.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것이 외형으로 나타나는 회개의 상징적 행위라면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것. 사실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 자아를, 옛 자, 옛 본성을 날마다 찢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돌아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 그것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찢는데 가장 강력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그 사랑,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시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이 자비라는 단어는 어미의 어미의 자궁과 연관되어진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자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헤세드죠. 헤세드. 이 사랑입니다. 역시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나.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본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깊이 묵상한 바 있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와 그리스도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 뒤에 복을 내리시는데 그 복은 무엇입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와 전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것이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너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사 너희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냐.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을 내고, 땅이 곡식을 내고 땅이 포도 열매를 허락하게 하셔서 이제 다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두 번의 부정을 통해서 이제 강한 긍정을 표현하시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전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금식과 기도는 우리 성도가 택할 자리인 것이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택할 때 결국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다라는 것이죠.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우리 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제 너무 늦었어 라고 여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뜻을 돌이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자비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 경계에서 우리가 정확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정하는 것,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이어서 15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제 다시 한번 선지자께서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성회를 개최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백성을 모으라 하십니다.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은 마땅히 모이는데 여기 16절에 보면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모으라고 하십니다.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신랑과 신부는요 전쟁도 면제받습니다. 아무리 급박한 국가의 전쟁 상황에서도 열외로 해주는 것이 신랑과 신부이죠. 막 결혼한 신랑과 신부.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심지어는 젖먹는 자, 이제 젖을 먹고 아직 말도 떼지 못한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는 자로서는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제사장들이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낭실과 제단 사이. 낭실이라는 것은 성전의 동쪽 출입구입니다.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소위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의 출입구와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출입구와 번제단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이죠? 제사장들입니다. 여기를 제사장의 뜰이라고 부르죠. 이 제사장의 뜰에서 그들은 기도하라, 울며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시고 나라들에게 그들이 패하지 않게, 그들이 정복되어질 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듣지 않도록. 어떻게 이런 조롱을 듣게 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방이 이스라엘 향해 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다가 지금 이제 요엘서로 왔는데요. 요엘서는 학자들 간에 그 시기적 배경을 놓고 너무나 많은 다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이유가 되었던, 또는 그 이전이 되었던, 왕정시대가 되었던, 그 어느 시기가 되었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에서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은 자연재해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사야와 예레미야서의 그 경고는요,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없어진 이스라엘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결국 우리로 인해서 이러한 심판, 재앙은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재앙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호와의 날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뜻을 돌이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의 황무함과 황폐함을 주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주, 이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지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세상이 악할수록 오히려 더 경계하며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절제하며 참으로 참된 금식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주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하루 우리가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연락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 있어서 하나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삼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찢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늘 겸손히 주의 공의로우심 앞에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